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양육함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한 이 동탄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마학교를 불러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직원들과 또한 우리 가정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을 교회에서 듣게 하시고 또한 학교에서 듣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학 설명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준비된 것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설명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적당한 또 어떤 학교가 필요한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 사랑의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사역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쉐임학교는 되게 작은 학교예요. 작은 학교여서 되게 아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도 되게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도 좀 딱딱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학예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쨌건 되게 이렇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참여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이제 시작기도 마치고 우리 학생들 나와서 예, 발표가 있을 텐데요. 나오는데 좀 뻘쭘하니까 박수 좀. 예, 예. 아이고. 예,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이고요. 음, 7살서부터 중학교까지 다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놀아요. 그래서 어, 하여튼 되게 그 예전에 시골 가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여러 명 막 그냥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기 조그만 애부터 울고 뭐 막 저기서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여기 왜 우냐고 막 그러고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 치고 받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뒹굴고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발표할 때도 사실은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이제 뭐 해도 좋겠지만 그냥 입학 설명회 때 있는 그대로 저희 학생들 평소에 하는 거 그냥 보여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번 입학 설명회 때 아이들이 저희가 평소에 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을 뭐 이렇게 빡세게 뭐 한 달 동안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평소에 하고 어저께 잠깐 연습하고 오늘 와서 좀 일찍 와서 잠깐 연습하고 그 모습입니다. 자, 먼저 긴장들 하지 말고 자, 벌써 긴장했구나 형중이는. 자,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로 해서 아침에 오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녔더니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사랑의 교회 우리 이사장님이신 목사님도 애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라고 인사를 하세요. 애들이 하니까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처음 순서는요.
저희가 이제 학가다 선포문이라는 거 할 텐데요. 이게 학가다라는 말을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말이 원래 언어로는 이제 뭐 하간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통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런 의미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가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준비됐나요? 예. 자, 학가다 선포문 하나. 둘. 셋. 넷. 예. 그 읊조리는 힘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걸 암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라, 뭐 안 외우면 혼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아침마다 읊조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도 그래서 이제 심겨지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데요.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배우지만 특별히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이라는 걸 저희가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가다 시간에 계속 그걸 읊조리고 또 교재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 또 이렇게 깊이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열이 문답을 저희가 1문서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쭉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것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암송 아닌 암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읊조리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밤마다 약간 다 순서는 다른데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순서에 맞게 강요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데 다 같이 해야 돼서 일단 구조를 좀 땄습니다. 1문이 가장 중요해서 1문 할 거고요. 33문부터 36문까지 있는데 우리 오신 부모님들하고 또 참여하신 가족분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얻을 것들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이렇게 얻으시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거고요. 이제 중학생들이 할 텐데 중학생 두 가지가 변화가 될 거예요. 한 가지는 중학생들은 요거를 이제 영어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놀라시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변성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간 장송곡 느낌이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좀 깜짝 놀래긴 했어요.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러지냐. 초등학생 땐 좋았는데.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학생들 준비됐나요? 예. 제1문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Man's primary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제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What is justification? Justification is the act of God's grace by which He pardons all our sin and accepts us as righteousness in His sight. He does only because He count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s ours. Justification is received by faith alone. 제33은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 되어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What is adoption? Adoption is the act of God's free grace by which we became His son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being His. 제3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어 죄를 더더욱 미워하고 의를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What is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by which our whole person is made new in the image of God and we are made more and more able to become dead to sin and alert to righteousness. 제36문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하나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거와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What benefit in this life go with or come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The benefit that in this life go with or come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the assuranc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Spirit, and growing and persevering in grace to the end of our lives.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자,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 이제 합창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것도 뭐 연습한 건 아니고 저희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같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준비됐으면, 저기 지각생이 있습니다. 예, 지각생이 다 끝나니까 오는, 다 끝나니까 오는. 자, 얘는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과연 요것을 끝나고 저기 같은 중학생들이 가만히 둘 것인가? 아니면 예, 무슨 뭐가 있을 것인가? 참고로 저희 반에서는 아이들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급한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쉬는 시간에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담임인 제가 판단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는 있다. 다만 갔다 오면은 학급비로 100원을 낸다. 그래서 100원을 냅니다. 그러면서 지각비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정한 거. 근데 어쨌건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학급비로 모아서 뭐 하여튼 애들 공통으로 뭐 간식 사기도 하고 뭐 종이컵 사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쓰고 있습니다. 과연 한 소리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끝나고 나서 예. 지각을 했기 때문에. 자, 예, 합창 예, 어떻게 준비됐으면 자, 합창해 주세요.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자, 중학생들은 나가시고, 예, 예. 전성기들이 빠져나가서 목소리가 좀 더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인상이 친구 얘기 들어주긴 두 번째 세 번째 진심으로 맞장 붙이기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는 귀도 숨주고 그래 맘 깊이 하고 맞아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라라라라 한 걸음 라라라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차렷 인사. 들어주세요. 예. 아유, 잘했습니다. 예. 박수 치시는 거 좋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예.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예. 아유, 예. 이 학생들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오시나요? 분위기가 좀 예.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신 데는 아마 이게 더 훨씬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텐데 예. 학교 소개를 하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먼저 학교 소개 전에 잠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동 목사고요. 셰마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애들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입학 설명회를 보는 건가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네, 눈물이 나네요. 네, 하늘나라 갈 것 같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기 어렵죠? 힘들죠? 특별히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제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비 올 때 넌닝구 입고 가서 볼 차고 그렇게 자랐던 때가 훨씬 더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사회는 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더 사기를 치거나 더 나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저도 대한학교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3년 전에 저희 교회와 연합됐고 제가 올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대한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제 안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회적으로 또 저희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세상적인 실력을 키우려면 다른 데 보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그 나라를 위해서 키운다면 저는 대안학교가 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시키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영수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 딸 녀석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학원을 돌면서 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 저는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고,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을 다니나, 저희 아이들은 학원 안 다닙니다. 1년 동안 학교 안 갔어요. 학교를 자퇴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제 자녀들에 대해서 받아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저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아이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변혁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손자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방학 때 뭘 해야 되죠?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죠. 수학을 가르쳐야죠. 그죠? 특강으로. 근데 특강으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놀랍죠? 100만 원 주고.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 손 들고 나 100만 원 투자해서 아이들 성경 공부 시켜보겠다. 제가 가르칠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없죠? 돈이 아까운 거죠. 왜? 당장은 성경을 가르쳤을 때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아웃풋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그 친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주류의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단순히 한 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1시간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불가능하다. 1시간으로 안 된다. 어른들도 변하지 않는데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저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가정과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가능하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면 가능하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이들이 읊조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자, 제가 외우는 분 있으면 제가 학비 어떻게 교장선생님? 아니 교장 선생님 말고요. 오신 분들 중에 외우는 분들 있으면 뭐 학비 막 디스카운트 시켜드리고 막 그냥 무료로 좀 해주고 되나요? 제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잖아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는. 근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봉사일을 하는데요. 그거 전에 여러분들 까먹는 게 15절을 까먹어요. 15절이 뭐냐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이들이 또한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야, 잘못 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모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옥졸이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쉐마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조그마한 학교, 아까 우리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좀 자존심 상하긴 했어요. 왜 교감 선생님 맨날 작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쓰신다고 약속했고요. 세상은 여러분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영에 붙잡히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게 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요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가정은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사랑이 싹텄어요. 그러면서 565명의 후손들이 지금 존재해요. 다 조사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소그룹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들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의 일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환원하며 돌려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배출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놓았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이들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다. 그 중심에 저는 쉐마 학교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면 저 쉐마 학교 가고 싶어요. 안 받아주신대요 저를. 그래서 제가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 설명회 하시는데 쉐마 학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되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키워내는 그러한 일에 저희가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연합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보면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작년에도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하는 분들은요 안 오셨어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응답 받았는데, 제가 오라는 거 응답 받았는데. 예. 여러분,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면 된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요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정말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학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작은 예수를 많이 키워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그러면 아이들도 안녕하십니까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더 할 말은 별로 없네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받아 품에 안은 순간 너무 기쁘셨죠. 예,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기뻐서 참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꼭 안아주고 어떻게 키우지 이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아이에게 뭐 책도 읽어주고 뭐 좋다는 거 많이 제공해주고 싶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체험의 기회도 주고요. 각종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은사,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컸을 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아버지에게 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할까?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죠. 과연 어느 쪽 길로 갈까? 내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엄친아가 되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한번 연습해보고 아이를 키워보면 참 좋겠는데 교육은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 때는 또 이게 약간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모님들이 뭐 어렸을 때랑 좀 더 컸을 때, 부모님들이 더 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컴퓨터랑 인터넷 여러 이제 환경들이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는 못한 그런 환경으로 갑작스럽게 축 하고 10년 전과 지금 엄청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19 시대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대두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고 적응도 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직업군도 바뀌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뭔가 전쟁이 난 것처럼 뭐 실제 전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위기감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회사에서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래 사회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바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있는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사람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협업, 코워크를 잘 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협력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제 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유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편했어요. 개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인재상의 덕목으로 지금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덕목들도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4C로 해서 C자로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소통 기술, 협업, 뭐 이런 것을 대표적인 이제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준비되는 거지? 우리는 퀘스천을 갖게 되죠. 결국 이런 인재상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왔느냐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람과 관계된 여러 책들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실제로 컴퓨터 교육은 아니라 그래요.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런 컴퓨터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뭔가 그런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책 읽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하여 그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에 놓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 뚜렷한 사람, 그런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교육은 여전히 오히려 이전 것으로도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이거는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읊조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교리에서 소요리문답이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두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주제별로 잘 정립해 놓은 107문까지. 근데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초신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정리된 게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리문답을 저희 쉐마 학교가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지난 17년 동안 저희 학교가 17년 돼가는 지금 17년 차인데 지난 17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어요. 큐티도 해보고 큐티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전체 66권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잘 아이들이 일목요연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정말 요즘과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교리 교육을 했어요. 소요리문답 교육을 했었습니다. 먼저 중등부터 시켜보고 시작하고 지금 이제 초등까지 내려왔는데 일문에 나온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문이 107문 전체를 포괄합니다. 소요리문답이 107문까지 각각 주제별로 하나님, 성경, 뭐 성령, 교회, 뭐 성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 주제별로 물론 말씀이 다 뒷받침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일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막연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나머지 소리문답에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소리문답을 저도 아이들하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놨을까? 그거는 수년 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이죠.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걸 정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토론하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과연 실패가 있을까요? 저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하면.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 문화 속에 있는 세계관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교리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아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들이 지도하고 도와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대중문화를 보면 모더니즘과 이제 지나갔죠. 근데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뉴 에이지 운동, 그리고 다원주의,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세계관들 속에 이 세계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모든 컨텐츠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책도 그래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쭉 훑어보시면, 저도 딸을 데리고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책을 다시 바꿔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책을 과연 우리 아이에게 읽힐 수 있을까 하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저는 읽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걸 막 들고 다 이 책 저 책 다 봐도 될까? 이제 그런 퀘스천이 드는 내용들도 있고요. 아이들 책인데도.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접하는 여러 미디어들, 특별히 스마트폰. 쉐마학교는 스마트폰 소지 금지 학교입니다.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 것을 잠깐 뭐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금지시켜요. 근데 게임을 금지시키지만 주말에 부모님 아래서 약간은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부모님의 어떤 지도 아래 약간은 허락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절제시키는 미디어 절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속적 인본주의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 있는 여러 그 TV만 봐도 계속 넘어가는 그 화면들이 굉장히 사실은 염려스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잠깐 컷으로 지나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것들을, 전 그것을 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 백지에 쓰여지는 글이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세계관들 속에서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를 읽어볼 수 있는데, 이 문화에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다고 그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직 문화는 바로 깊이 있는 문화, 뿌리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평 문화는 바로 표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에서는 막 표면은 파도가 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죠. 물이 흔들려요. 근데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 수평 문화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많은 영향에 의해서 그 문화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인생의 재미를 찾는 교육을 학자들은 수평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고 계속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바뀌는 문화, 또 일시적인 가치를 쫓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감각을 자극하는 문화들, 그리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몬주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수평 문화의 부분들이에요. 계속 물건을 사라고 TV에서 계속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 나올 때 당연히 모두가 자극이 되죠. 바꾸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뢰하는 그 심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과 말씀 교육과 기독교 교육 안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수직 문화는 지혜 교육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슈르드 교육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야죠. 그렇죠? 저희도 대학 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왜 대학에 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런 가치적인 교육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 던져줘야 되는 거죠.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 가치, 그리고 도덕, 윤리, 어떤 효도, 고난, 고전, 고전 교육. 책도 고전 책이 참 좋잖아요.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스테디셀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책들. 그런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을 형성해 가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화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문화에 우리 아이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으신가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바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곳에서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저 들어가서 정말 아미시 공동체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들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은 바로 모판 교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판에 모를 잘 심어서 나중에 실제 바깥에 가서 그 모를 이렇게 심어주면 모판에서 잘 자란 양질의 벼들이 어떻게 가서 실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다져주는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결과물을 나중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도전을 좋아하죠. 근데 이 도전이, 물론 도전은 해야 됩니다. 권위와 고정관념을 거부해요. 그죠? 꼰대를 싫어해요. 꼰대를. 꼰대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인생 경험 속에서. 그들은 실패와 또 실패하지 않았던 성공의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관계 속에서는 아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를 선호하고 또 비슷한 성향끼리 뭉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 나뉘어지는 이유가 그 사회가 그룹화가 돼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거든요. 남들의 얘기를 잘 듣질 않습니다. 경청을 잘 못하죠. 그리고 개인주의예요. 솔직히 의사 표현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개성과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것만 계속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서 삶에서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고 체험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게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행동 자체에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공부도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항상 재미있게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재미있게만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심심해하는 거를 못 참는 거죠. 심심한 걸 못 참아 우리 아이들이. 심심해야 책을 봅니다. 심심해야 책을 보고 심심해야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저는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만들어 보고,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책을 이렇게 한번 보고, 손에 뭔가 들려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뭔가 막 갖다 주니까 그 안에 어린데 아직 스마트폰도 들려주는 거고 TV도 켜놓고, 그러면 우리는 편하죠. 부모는 편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갈등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갈등을 해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답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네, 이런 기독교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똘레랑스. 똘레랑스는 관용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의 한계와 기독교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우리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줬어요. 왜냐하면 다 진리니까. 상대적으로 다 진리야.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유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다 옳아. 저것도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으니까 다 허용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체성이 오히려 흔들려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대안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보는 거야, 다원주의는. 그러면 다 옳아, 그것이. 인정해줘야 돼. 역시 비슷해요, 상대주의랑.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공허해. 일로 가봐도 만족이 없고 절로 가봐도 만족이 없어.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대학 때. 대학까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대안은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자, 톨레랑스 다 관용하고 허용해 줬어요. 종교를 통합했어요. 그런데 뭐야? 그 결과는 상처가 남고 허무하고 오히려 더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적인 대안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관용,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관용,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대안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시대입니다. 많은 세계관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손을 다 내밀고 있어요. 평화의 손을 다 내밀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다 해봐. 그러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파도는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견고한 심지를 뚝 하고 세워주시겠어요? 그거는 바로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면 홈스쿨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된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저는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우리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도 선교라고 봅니다. 꼭 해외 선교사로 보내야만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의 학비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 보입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외시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공부만 가르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데도.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많은 부분들의 기반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동참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 학비를 내는 거는 저는 헌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죠.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분명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대 가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디딤돌을 딛고서 이 거센 파도를 비록 옆이 좀 무서워도 같이 함께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그 교육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합니까? 역시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 다녀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만일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면 좀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같은 이야기 목소리를 같은 기반을 말해줘야 되는데 같은 기반에서 말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고 집에서는 이제 우리 또 뭐 TV도 보고 또 우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좋아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교육의 삼위일체 한 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혼란을 느낍니다. 혼란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중심에 두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부지런히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 되면서 그 전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쉐마학교의 이제 구체적인 커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쉐마란 들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읊조린 내용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바로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1세대.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하고, 부모인 네가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죠? 학교에 맡기셨나요? 교회에 맡기셨나요? 옆집 아줌마한테 맡기셨나요? 우리 조부모한테 맡기셨나요?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데, 키우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에 필요한 어떤 액션, 그것을 취하기보다 자꾸만 다른 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기 어렵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모델이 되라.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티칭하라 그것이 아니고 디스커션하라. 어원적으로 보면 같이 그 부분을 토의하고 토론해라. 대화해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쉐마학교 교육 목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을 갖춥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웁니다. 그래서 쉐마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물론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스크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비판 능력이 있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아이로 어려서부터 키우는, 작은 예수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쉐마 교육의 방향성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반으로 해서 전인, 통합, 맞춤,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이것에 더, 이 고울에 더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쉐마학교의 5단계 학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 꼭 나이로 모든 것을 자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마다 개인적인 역량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고려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것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단계, 키워드, 핵심 가치, 그리고 독서 기반 목표. 왜냐하면 쉐마학교의 학습의 기반은 독서로 봅니다. 저희는 쉐마학교가 다른 학교와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는 부분, 모든 기독교 학교는 다 좋아요. 다 좋고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쉐마학교가 뭐가 다르냐 하면, 쉐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실제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켜요. 교리 교육 시키는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더 잘했다 그러기보다는 그런 경험적인 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학습의 기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다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이쪽을 개발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 1단계부터 지금 저희가 7세부터 이제 받고 있는데요. 1단계부터 중등 2단계까지 그런 키워드들, 저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어떤 플로우죠.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건 플로우입니다. 단편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교육과정은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고 흘러가는 것이고 연결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핵심 가치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서 기반 목표. 이거는 이제 독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강조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 단계가 있고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커리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교정을 해가는 거죠. 학교도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이미 있지만 더 적합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등 1단계가 이제 저희 학교의 어떤 크라이막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학년부터 이제 저학년부터 올라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는 어렸을 때 보내셔야 돼요. 다 커서 보낸다고 하면 뭐 그래도 그때도 늦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아주 그 취약 연령이 됐을 때 그때 그 전부터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쉐마 학교가 가능한 선교원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력을 좀 더 내서 선교원 쪽들도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네, 앞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 1단계를 보면 이 중등 1단계가 초등 6학년에서 일단 중1로 저희가 잡았잖아요. 근데 나이는 꼭 저희가 뭐 이렇게 나이만으로 모든 걸 다 칼같이 끊는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기본 공통 교과는 늘 있어요. 영성, 신앙에 관한 거, 교과학습, 영어랑 수학은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4다 영역 네 번째까지 세계관, 체험, 언어, 인문학. 이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관, 이 부분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그동안 쭉 들었던 것을 좀 더 아이들이 체계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 캠프, 자신의 미래 진로 진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재능,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서 해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는 소명 캠프. 물론 소명 캠프는 늘 있습니다. 저희 콜링데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있지만 이제 이때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험에서는 봉사, 고난 체험, 여행, 역사 탐방 이런 것들을 좀 더 몰입해서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 않는 평상시도 저런 것들을 하지만 이때는 몰입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언어는 해외 비전 캠프 그리고 영어 집중 코스. 저희가 이제 사이판 쪽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비자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때 이게 실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추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는 저희가 해외 이동 수업을 필리핀에서 했었어요. 1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사이판으로 옮겨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해외 이동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및 토의 토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하브루타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밀도 있게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쉐마학교의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자세하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 말씀 탐구,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 어린 나이에 귀납적 성경 공부를 배워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저희가 2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학과다 성경함송, 예배, 기도, 온세대 예배, 가정 예배. 온세대 예배는 저희 쉐마학교 그러니까 온세대 예배는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 교재가 나와 있고요. 가정 예배까지 드리실 수 있도록 소율이 문답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이제 하마 예배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 때 같이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온 세대 예배 지금은 줌으로 드렸는데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성품 교육은 저희가 저학년 때 강조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연결을 하는데 저학년 때 계속 이 성품에 성품 카드가 있는데 49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으로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을 뽑아서
저희가 그것을 이해시키고 같이 묵상하고 8주 과정으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청, 순종, 감사, 정직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가정 연계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교육, 예절 교육, 봉사활동, 공동체 훈련 이런 것들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던 활동이고요. 뭐 동네 이제 지금은 청소 또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하면 좀 더 많은 봉사활동을 그 여기 학교 이전하기 전에는 우리 학생들을 장애우 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그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 어머니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독서에서는 리딩 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계속 읽어갈 수 있도록 양서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같이 지도해주고요. 영역별 독서, 그러니까 영역별로 뭐 과학, 사회, 뭐 지도력, 뭐 여러 가지 전기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해 나가고요. 토의 토론 교육, 독서 인증제. 이 중학교 와서는 이제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좀 이따 옮겨가서 보시면 중학생들의 글쌤 노트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소명과 연결돼서 자서전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또 아이들 자서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독과 정도, 가치 독서, 독서 캠프, 북 페스티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북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독서 활동하고 또 도서관도 찾아가고 북 페스티벌을 하고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이런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그다음 소명. 자, 소명은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개인 상담 입학부터 시작됩니다. 입학하시면 전문 개인 상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집단 상담 여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해요. 중간중간 인물 연구 또 역사 연구, 비전 여행, 진로 탐색, 인터뷰 학습, 멘토 초청 학습. 자,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만남들 또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 하셔서 이렇게 와서 학생들하고 인터뷰 학습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비전 선포식도 있죠. 저 맨 앞에 사진이 그겁니다. 안주섭 박사님 오셔서 하셨고요. 쭉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멘토 학습은 한 지금 20회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스위스팟 아이들의 성경적으로 나의 스위스팟을 찾는 나의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과 소통 협력하는 교육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제 하반기 5주차 학부모 교육을 마쳤어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기도 모임으로 마쳤는데 저도 참여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배움이 새롭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 또 온세대 예배, 학부모 참여 행사, 체육대회, 어머니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나눔. 어머니들이 이거는 뭐 자발적인 모임이라서 의무하지 않고 책을 선정해서 같이 독서 나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죠. 이게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교육에 참여를 잘 못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아버님들이 저희 학교는 아버님들이 열심히 참 많으세요. 이게 보시면 아빠들이 많으시죠. 주변을 보면 엄마들 숫자보다 아빠들 숫자가 어떤 때는 더 많으세요. 그래서 아빠가 참여하는 교육. 만약 아빠가 잘 안 하시면 우리 아빠들이 가서 잘 동기부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쉐마학교 해외이동 수업 장소는 사이판에서 사이판 복음교회에서 그리고 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학교와 연계를 해서 예, 사이판이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비용이 좀 본토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죠. 그리고 대상은 초등 고학년부터 기간은 2022년 8월경부터 이제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마무리되면서 네, 이전에 저희가 필리핀 바기오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도 갔었어요. 해마다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하루 종일 지켜보고 또 주말 활동에 같이 나가서 저런 이제 뭐 필리핀의 가난한 학교도 가고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되돌아보니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자, 장학제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죠. 저희 쉐마학교가 제가 사실은 다른 학교 학비에 이렇게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다른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해서 뭐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교장단에서 또는 이제 장학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학교만큼 장학제도가 잘 돼 있는 학교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한 명만 보낼 때보다는 다자녀일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장학이 이제 보면 둘째부터 30%, 셋째 이후로는 50%, 그다음 목회자 선교사님 50%, 제일 잘해주는 학교가 30%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50%, 그리고 이사교회 등록 자녀는 30%. 물론 이제 어느 기간 그 성도의 검증 과정이 거친 후에 그렇게 해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학교 때문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물론 학교 때문에 옮기더라도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사교회는 바로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사교회입니다. 지금 하나죠. 그 다음에 후원교회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에 몇몇 후원교회가 아직 소수긴 한데 앞으로도 확장시켜 갈 것인데 20% 정기적으로 학교에 후원을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협력교회, 거기는 이제 기도 후원하는데 실제로 뭐 돈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은 10%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학금은 중복을 피해서 합니다. 가장 퍼센트 많은 걸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학비를 보겠습니다. 입학금은 초등과 중등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는 이제 3개월 4, 4분기 그 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3개월 단위죠. 그다음 발전기금은 2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1회 이제 초등학교 때 내면 중학교 올라갈 때 내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식비는 월 8만 원인데 이 방학 1월, 2월, 8월은 이제 제합니다. 그래서 끼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는 입학할 때 원서를 이제 접수할 때 전용료 3만 원, 그리고 심리검사 전문 상담, 이거는 이제 입학 후에 입학한 사람에 한해서 전문 상담이 들어가는데 심리검사하고 이거는 7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특별활동비, 학습비는 별도 청구되고요. 그때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만 냅니다. 이거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만, 혜택을 받는 가정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교재가 저희가 학기 전에 다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각자 구입하시면 돼요. 자, 입학 전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는 11월 12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때까지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요. 그래서 원서는 접수하실 때는 뭐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또 직접 와서 내셔도 되고요. 근데 전화는 주셔야겠죠. 혹시 우편으로 할 때는. 그리고 가족 면접이 일주일 정도 개별적으로 공지해서 저희가 오시라고 합니다. 가족 면접 때는 아빠, 엄마, 아이 다 옵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 그러니까 합격자라는 거는 뭐 저희가 선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한 후에 최종 결정된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선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등록 마감은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쉐마학교 이제 입학 설명회가 내용은 다 마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있으세요? 네. 예.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전이 2006년도에 2005년도부터 저희 학교가 시작이 돼서 수원에 있다가 수원에서 10년 딱 하고 이쪽 기산동 제일동탄으로 와서 거기서 3년 좀 넘게 하고 이쪽으로 이전해서 3년 차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7년 차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을 이제 2번 하면서 여기가 남단 끝이잖아요. 여기가 남쪽 끝이거든요. 그리고 제일동탄 기산동에서 여기까지 차로도 한 30분 걸립니다. 멀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뭐 수원에서 오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 남단 끝까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겠다고 오셨는데 이 통학 시간이 너무 먼 거예요. 아이들 이 라이딩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막 거의 1시간 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못하게 된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여기 오면서 새로 시작했다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태동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자리 잡았고 한 2년은 자리 잡았고요.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저희가 원래는 1, 2, 3, 4, 5, 6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중등은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통합으로 하고 있지만 통합으로 다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이 현재 4명이에요. 그리고 초등은 15명입니다. 15명이 아니죠. 11명입니다. 현재. 이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현재 이렇게 그 남은 이런 과정이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는 1, 2학년 수업하고 있고요. 원래 1, 2학년은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의 학년들은 통합으로 해서 담임 선생이 역시 코칭하고 영어는 레벨 수업하고요. 영어는 레벨로 다 하고 있고요. 1, 2학년 빼고. 왜냐하면 1, 2학년은 약간 아이들이 이제 이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레벨 수업을 하고 그리고 수학은 각자 본인의 그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각자 수학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코칭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하고 있고 중등은 그 과목별로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하고 중등은 좀 다릅니다. 초등은 독서 기반으로 더 많이 이 커리큘럼이 편성돼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검정고시 부분도 있고 물론 초등도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통과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묻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고시를 그렇게 염려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떨어진 학생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또 오히려 아이들이 더 고득점으로 많이 저희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나요? 어머니가 궁금하신 것 중에? 그렇죠. 수업은 다 따로 하죠. 그렇죠.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 1, 2, 그다음에 위에는 아이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 코칭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세분화해서 다 나누어진 건 아닌데 또 통합 수업도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여러 학년이 같이 수업할 때 배움이 또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학교 시간. 학교 시간은 등교는 8시 한 50분까지 하면 되고요. 9시 수업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학교는 초등은 3시 반 정도면 1, 2학년은 끝나고요. 그다음에 3학년 이상은 4시 반 4시나 4시 반 사이에 끝나고요. 그리고 중등은 4시 반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 전에는 끝나는 거예요. 급식은 다 됩니다. 조리사가 계셔서 오히려 아이들이 집밥처럼 맛있게 먹고요. 풀무원 쪽에서 저희가 기본 어떤 식단 받아서 그 재료 다 공급받아서 바로 여기에서 아이들이 된 걸 가지고 요즘 코로나 다 칸막이 안에서 자기들이 먹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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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후자가 이제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에. 원래 쉐마 학교가 기독 교사와 기독 학부모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때 이제 함께했던 목회자님도 계시지만 그 그룹이 이제 세 그룹이 같이 독서 방과후 독서 학교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워밍업을 하다가 개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쉐마 학교가 쭉 오면서 사실은 어떤 교회와 함께 그런 교회와 함께 가기를 굉장히 기도했는데 그런 교회를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이전의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재정 이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과 우리 정성록 목사님이 교제를 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교회에.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교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비전도 나누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공유하면서 우리 정성록 목사님이 원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니까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목회자 중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우리 성도 자녀가 다닌다고 학교를 찾아오는 목사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정성록 목사님 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또 이 대화하시고 뭐 탁구도 치시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학교하고 왕래가 있었고 또 따로 만나서 교제하시고 계속 비전을 나누신 거죠. 그러다가 3년 전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2년 반이죠. 2년 반 전에 이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 그때가 저희 쉐마 학교가 이제 그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할까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오면서 전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게 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신앙의 기반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게 가장 크다고 봐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교목이 이제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교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 그 성경 선생님이나 또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목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 교육 받아봐서 아시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고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은 더 든든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네, 네. 또 있으신가요? 예, 여기 질문이 많아서 좋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설명이 지난번보다 또 조금 길어졌는데 저희 기도하고 이제 옆으로 가셔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 뭐 결과물 다 그거로 드러내서 보일 수는 없지만 보시고 또 질문도 하고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참 부모님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정말 좋은 선물 또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해주어야 할 부모로서 해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 그거로서 기독교 학교를 선택하는 또 쉐마 학교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으로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옮겨가시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 요거 받으셨죠? 순서지 밑에 보시면 1분 설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녀 이름과 학년을 좀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한데요. 여기 주차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차 번호를 꼭 적어주셔서 밖에 나가실 때 우리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거 저희가 이렇게 정산을 처리해 드릴 거고요.
저쪽 학교로 이동하시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원서 간단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그거 꼭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 학교 투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쪽 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